어떤 사람이 신문을 꽉 잡고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신문에는 세계의 억만장자가 돌아가셨습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영원히 잠들다. 그런데 이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위로해 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슬픈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신의 친척도 아닌데 당신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울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원통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는 정말 각자 있는 곳에서 꼭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0장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춰야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것이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결심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정말 결심해야 된 것은 내가 오늘부터 거룩함을 쫓아서 살리라. 이것을 꼭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알아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제일 먼저 부른 것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으로, 가족입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그 때가 언젠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그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죄도 점점 모든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는,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 그 생명의 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시스템이나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느냐. 자, 시편 105편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절.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자손을 애굽 노예된 곳에서 불러냈다 그 뜻입니다. 불러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44절에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목적이 45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이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바꾸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오늘 조금 앞부분에 찾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저의 설교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확정을 하셔야만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 레위기 우리가 11장 44절 45절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왜 택해서 구원했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죽은 상태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몸이 죽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삶을 삽니까?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역사하고 있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지요, 마귀.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늘 이것이 있다 없다 그것으로 자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안 그래도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구하는 초점이 늘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고행을 많이 닦아도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사건, 구속사건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은 그냥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까? 다가 아니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만큼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믿음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구원받아도 유혹을 받게 되고 구원받아도 매일같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매일같이 이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22,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 버렸는데 매일 부활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그냥 영원히 죽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매일 부활하니까 매일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막 받으면 옛사람이 벗어지는데 이 은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잖아요. 그 자기는 늘 선 줄 알아요. 어느 때 나는 옛사람을 또 어디 또 잊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분명히 거룩함이다. 자, 좀 읽어보겠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 6절의 일본어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깊이 싣고 엄격하게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잘 읽어보면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에게 쓴 편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이 거룩함을 버리고 음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버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이 확정됐다면 두려움으로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으로 지내갑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버리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제가 자꾸 찾는 이유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옛 행실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을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여기 이제 짐짓하는 말은 이것은 일부러나 알고도 죄를 짓는다 그 뜻입니다. 아유 그래 죄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죄들은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있고 이렇게 죄도 구분해 놓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려는데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나 죄 유혹에 또 빠져서 우리가 넘어가서 정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또 오면은 정말 70번에 7번도 얼마든지 용서받지만은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용하는 거죠. 짐짓죄를 짓게 되면은 성경은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29.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정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도 비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얼마든지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이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이 뭘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 만일에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심각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같이 올라오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 뜻이지요. 그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릇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이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나무 그릇도 흙그릇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릇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그 그릇들은 성경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귀에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들 귀에 쓰고 싶지요. 귀에 쓰임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에 쓰는 그릇이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릇이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쓰임받을 거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금그릇이라고 귀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이왕이면은 빛나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에 쓰이는 것은 금그릇이라고 귀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은그릇이라고 귀에 쓰이고 큰 그릇이 되었다고 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귀에 쓰임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의 그릇의 재질이 뭐냐,
그릇의 크기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깨끗한 그릇이란 것이에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가는, 이런 것은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늘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뭐 금그릇이나 큰 그릇이 되려고 애를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이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 것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그릇은 먼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넣기 좋은 그릇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아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그릇에 하나님은 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을 때에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찾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물건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그릇에 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 있으면은 거기에 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으면은 같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안 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꼭 그릇에 담기를 원하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어야죠. 깨끗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그분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더욱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2003년도 1월 3일인데 그때 이제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꿈이었어요.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 불꽃이 막 몇 수십 개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꽃 하나하나가 한 10명 전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둥글게 이렇게 모여서 손들을 다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불꽃이 막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 상반신에는 불이 다 붙었어요. 실제로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러나 뭐 누구 한 사람 타서 뭐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고 그래 마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여서 갔는데 이 나무가 안 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막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감독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죄를 지금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에 있는 이 불결한 생각, 더러워진 마음, 죄악, 이런 것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그룹 중에서 어떤 한 그룹이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봐요. 이제 그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더니만은 누구 한 사람인지 자관 어떤 좀 부족한 것이 발견됐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손을 일제히 딱 들고는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시 그러니까 불꽃이 팍 붙어서 불이 막 타는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정적인 그 마음이라 그럴까,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완전히 거룩한 곳에 나의 영을 마음껏 붓고 내가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죄도 너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본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제대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꿈이 너무 선명하고 강력하고 인상적이어서 그걸 제가 적어서 지금도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책상 앞에.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오는 하나의 큰 열쇠라고 거룩함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냥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이 넘친다고 그것 따라 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의 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데 그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꼭 멸망의 길을 간다고 했어요.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찾는다고는 적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에 한국 인천에 이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제가 간증을 듣고 참 놀랐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실적을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84년도 1년 동안에 그 한 사람이 1844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이거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교회에 1844명을.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그 1844명이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전도 몇 명씩 합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해서 그것도 교회에 등록까지 시킬 수가 있는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간증에 참 듣고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에 탁월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하루에 30명 이상씩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정말로 하루에 30명 이상씩 전도했답니다. 뭐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그랬는데 1년 4개월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한 것이 1년 4개월 매일같이 30명 이상에게 전도하고 말 걸고 전도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습니다라든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든지 교회 등록시켰다든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가면서 열심을 했는데 어느 날 결국 이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30명 이상씩 전도를 해왔는데 어떻게 1년 4개월 동안 한 사람도 교회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아니 영접기도조차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 왜 저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따지듯이 이렇게 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때 아주 작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해라. 사랑하는 딸아, 너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고는 그와 동시에 회개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분에게. 그러자 지금까지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기절할 정도로 죽겠다는 것이, 특별히 교만한 마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나 또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뭐 우월감,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죄들 하나하나 덜쳐줬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고 죄가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이것을 울면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회개에 집중을 했던지 기도가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3시간이나 울면서 새벽 기도 때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분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말만 걸어도 전도가 되고 악수만 해도 전도가 되고 눈만 맞아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이게 15층짜리 이 아파트 150세대가 사는데 제일 윗집부터 두드려가지고 제일 밑에 집까지 다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입주자의 80%가 교회에 다 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건이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의 간증에 보면은 이전에는 자기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전부 남 탓이죠. 이제 막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죄, 특별히 교만한 것, 자기의 또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다 토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아직 자기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 흘러나가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가는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만 잡아도 이 사람이 막 울고 회개를 시작한대요. 눈만 맞아도 눈물을 거슬리고 회개하고, 입만 열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가고 등록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뒤에 하루에 30명씩을 끊임없이 교회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000명 이상을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전도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 참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먼저. 그러고는 또 하나는 제 마음에 큰 도전과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죽은 것이 문제구나. 거기에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러고 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어느 부분 살아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갈 것도 없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간증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은, 내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또 딱 생기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은, 그래서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딴 것이 아니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책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가 가져오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 비결도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한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담대할 것 아닙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언제에 어디에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도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악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끓이 끈 것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담대함이나 믿음이 안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뭐 그럴 때라도 때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을 못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샤록 홈즈라는 탐정소설 알죠? 샤록 홈즈. 그 소설을 만든 자가 영국의 이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많은 이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코난 도일이 장난으로 그 자기가 아는 이 정치인들에게 전보를 쳤어요. 모든 것이 탄로 났다. 빨리 도망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보를 받은 모든 정치가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적 없어도 도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찔린 자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걸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렵더라도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은 우리가 깨끗할 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세상 것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것도 없고 세상 것도 없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면은 마음에 끌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주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거룩할 때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고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